오늘 말씀 시편 86편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로 믿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이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과 영광에 돌이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 수월 깊은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하지요. 우리가 대부분의 겪는 고난은 사람 때문에 겪는 어려움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힘든 것이지 내 삶의 어려운 문제나 일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도 사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 주를 따르겠다고 결단했죠. 다윗은 주의 도를 배우고 진리 안에서 행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일심과 전심으로 주를 경외하고 찬송하며 영원히 영광 돌리겠다고 고백했죠. 죽음의 위기인 깊은 수월에서 자신의 영혼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세 가지의 결단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과 도를 가르쳐달라고 간구했고요. 그 진리대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오직 일심,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심의 찬양과 영광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송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선포했죠. 마지막은 구원의 확신과 이유입니다.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이미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죽음의 깊은 구덩이 수월에 빠졌던 자신의 영혼을 건져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 가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 성경만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내 삶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다윗처럼 죽음의 위기를 다 경험했었을 거예요. 내 삶의 위기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 의지하죠. 물질 의지합니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 의지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잔인한 대적들의 위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이어서 다윗을 공격했고요. 포악한 자들의 무리가 다윗의 생명을 찾고 위협했습니다. 그 대적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포위당한 현실 가운데 살았죠. 다윗의 위기는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에 실제적으로 다가온 구체적인 위기였다는 것이죠.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자들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포악한 무리들이 때를 지어 일어나서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다고 말씀합니다. 대적자들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무신론적인 태도가 그들의 악행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잔인해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잔인해지는 것은 두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앞에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한 인생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잔인해지는 거예요. 악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윗과도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위협하고요,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역전의 기도를 합니다. 긍휼, 은혜, 인내,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죠. 다윗 자신에게 힘과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미워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은총의 표적을 요청했죠.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세 가지의 방법으로 기도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긍휼, 변함이 없는 사랑과 신실함이 가득하신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의 기도이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버틸 수 있는 힘과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주의 종,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고난을 버텨낸 힘을 주시고 이 위기에서 구원해달라고 얼굴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은 은총의 표적과 최후의 승리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만한 확실한 은총의 표적,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으로 기도를 마치게 되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역전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다는 기도부터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 악인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원수들이 있죠. 세상에서 원수들이 있고 가까운 내 가족 중에서도 원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성경에 분명히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위선적인 악한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는 뒷전이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척, 좋은 사람인 척, 거룩한 척을 하면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둘 중에 선택하는 것은 없지요. 아내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돌본다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이죠. 내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부터 먼저 돌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는 위선적인 목회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부터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돌보고 남편을 돌보고 내 자녀를 돌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돌보지 않고 자녀를 돌보지 않고 의식주를 책임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전에 먼저 내 가정교회 목회부터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는 가정을 위해서 집안일을 하시고 아침이면 맛있는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어머니께서는 커리우먼으로 일하시면서 얼마나 가정경제를 위해서 희생하셨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외손들을 돌보고 있느라 힘들어서 병원 다니고 계세요.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제 아버지를 목사님으로 제일 존경합니다. 목사님으로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내 가정을 잘 돌보는 목회자가 진정으로 존경받아야 할 목회자라는 거예요. 악한 원수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역전의 기도만을 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만을 의지하죠.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단 한 가지의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역전의 기도인 거예요. 수월 깊은 곳에서 언제 위기 가운데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윗의 기도, 역전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역전의 기도로 원수들이 부끄러워지는 증거를 응답받으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